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원하는 바가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죠. 예수.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기를.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근데 우리가 예수는 대부분 알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구원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가 하신 일, 그 직분, 직책,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뭔가 자꾸 내 의가, 내 어떤 행위가 자꾸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이렇게 하면서 새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확실하게 또 정리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많은 그런 사람들, 뭐 어떤 사건들, 어떤 그런 축복이 그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걸 붙잡고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성취로 오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의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축복 속에 들어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2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최근같이 자가 예수 믿는 그 행복이 있고 그리고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표도 잘 안 내고 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설명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승리한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우리가 또 교회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인데 여러분 여기다 그냥 예수의 이름 옆에다가 이거를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래야 여러분이 그 축복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한 것들 좀 설명할 때 영생은 알아도 영생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처럼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10중 8구 종교생활합니다. 왜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요. 예수는 믿었지만 자기 힘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여자, 처녀, 마리아, 그래서 태어난 이름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모른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누림도 잘 안 되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까지 아는 것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실제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이제 저 교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 선포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분들 치유되는 분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도 요즘에 속속 나오게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오늘 메시지는 예수의 이름에서 여러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내용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구원의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의의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부를 때 구원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이제 기도응답이 들어있죠. 기도응답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읽을 때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은혜가 되고 힘나고.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 믿고도 내가 뭘 이렇게 잘해야 되는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랬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을 때마다 신나요. 내 능력, 내 어떤 것이 필요치 않으니까.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이래가지고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게 14절이죠. 그러면서 15장 16절은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도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라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십자가 그릴 때 다 이루었다, 그거 다 이뤘다가 뭐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다 이뤘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거기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한다는 뜻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갖고 직접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들었는데 가서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제가 그 암송 요절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한 번의 제사, 여러 번 제사를 드린 게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 그래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으면 인간이 인간 될 수 없다. 더 나가서 하나님 믿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전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나면서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해결됐죠. 마음 생각 해결됐죠. 모든 질병 다 치유됐죠. 안진뱅이가 다 고친 마음. 그래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이름이라. 뭐 거기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갖고 이렇게 암송을 시키는데, 그걸 외우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한 응답들이, 지금 이제 요즘에는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삶이 치유되는 응답들이 요즘에 속속.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요즘에 발견된다고, 정말 예수 믿는 이유를 요즘에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성령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라면서 실상을 말한다라면서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한 요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인데 한 절만 제가 썼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요 내용은 그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그 받는다는 게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때 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는 것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응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치유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을 얹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 저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이제 그 걸은 내용의 결론이 16절에 나와요. 16절. 그래서 제가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16절. 그래서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완전히 낫다. 완전히. 이 복음 안에서는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낫게 했다. 영적으로도 구원받았을, 영혼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면서 안진병이었으니까 여러분 성전에, 그때는 장애인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불구자라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언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40세가 되도록 성전에 또 남들 다 들어갔는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성전 문 앞에서 그것도 구걸하면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컸겠어요. 근데 그거 다 치유받고,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안진병이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집에 안 갔어요. 집에 먼저 가서 부모님에게 알린 게 아니고 성전에 먼저 들어갔다니. 왜 그랬을까요? 남들 다 들어가는 거 자기는 못 들어갔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이 복음 안에서는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면서 안진병이 있던 그 다리가 펴졌다니까.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맨 끝에 보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다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뭔가 여러분의 좀 삶에 뭔가 좀 안 바뀌는 거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 수용, 용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누구하고도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뭐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나라를 장악하고 이 여인들을 많이 농락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이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 어려움 당했던 아수르 군대에 짓밟혔던 거를 그 역사를 가리켜서 그걸 배제하고 아예 글로 가지도 않고 글로 통과도 안 하고 막 이랬다니까, 유대인 남유다 팀들이.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그 여인이 남자 5이 있는데 난 진짜 남편이 없다 그랬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장, 그 현장에 누가 갔느냐? 빌립 집사님이 갔다니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와 그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놀라운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 지금 현장에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알고 보면 자기도 모르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알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 공중거센을 잡고 지금 불신자는 완전히 자녀 삼아서 지금 완전히 가지고 놀고, 그리고 신자조차도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사단 존재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든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까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에 많은 그런 어떤 풍속이나 문화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얼마나 지금 파고드는지 지금 뭐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고사문화, 제사문화, 뭐 세상의 풍속,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고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아이들에게 지금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점술 문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치유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 손에게서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음을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인데, 저는 여기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예수 해도 너무 못 누리니까, 너무 놓치지 말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그렇게 붙잡고 인도받는데,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호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고,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로마 3장 23절 죄 가운데 있고,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영혼 호걸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이걸 근본 문제라 그러죠. 이 근본 문제와 더불어서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이름이 예수, 그 건져내는 내용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서 구원받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확실히 믿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노하우, 마스터 키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문제든지. 저는 요즘에 아주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일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붙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100회 도전을.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갈등이나 힘듦이나 답답함은 한 서너 시간 정도면 다 해결돼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거, 인간관계. 왜냐면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는 데는 제가 보니까 한 하루 종일은 걸리더라고. 최소한 한 1박 2일 정도는 계속 고백 선포해야. 그러면 그 상대의 그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자,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 속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죠. 그것이 이사야 7장 13절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한 징조를 보이리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에 성취됐죠. 이사야 선지자 말씀했던 것이 성취되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임마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멸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쓴다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 믿을 때 임마누엘이 실제되는, 사실화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한다. 16절. 그가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 그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너는 아는데 너희 속에 계신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는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라고 그랬죠.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서 악신이 그를 주장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는 안 떠나.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실제로 누리셔야 되잖아요. 실제로만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은 곧 하나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고 우리의 가운데 오셨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요 세 요절을 이렇게 써놔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이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죠.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아들, 독생자 그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누림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생각나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메시지 드렸잖아요. 어떤 그 천주교인 만났는데 제가 카드를 주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영적 기도문도 외우라는 줄 아유 그건 너무 기네요 그러더라고. 아유 그건 말고 앞에 거. 근데 그분이 그 앞에 거를 쭉 읽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만나네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적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는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죄와 저주에 해방받고 사단을 꺾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는 단계 이사야 53장 5절, 그거는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말이죠. 그럼 모든 죄를 담당한 로마서 8장 2절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한삼서 1장 2절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절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는 단계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약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다. 요렇게 알아야 여러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대충 알아갖고는 안 돼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렘넌트 7명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 창세기 3장 15절 제대로 믿은 사람은 승리했고, 그거 제대로 놓친 사람은 실패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은 승리했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핵이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걸 제대로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내용을 이렇게, 요즘 우리가 계속 쓰던 내용이잖아요. 영생만 알아갖고는 여러분 삶이 잘 안 된다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삶은 안 되더라는 거죠. 영생 안에 있는 능력,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세 요절을 여러분 꼭 거기다 써놓고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돼. 나에 대해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영생은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는 게 영생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 보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생 갖고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저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눈 비벼갖고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 지금 종교 생활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널렸어요. 그러면 어쩔 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이죠. 예수 믿고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특별히 딴 데는 여러분이 뭐 놔두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가 친척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는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한번 신앙의 맛을 좀 맛보시라고. 예수 믿는 행복을 좀 찾아보시라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우리 가족 중에 얘기했더니 요즘에 그 교회 나가서 예배 마치고 쥐랑게 집에 온다는 거. 왜 오냐 그랬더니 제 메시지 들으려고, 유튜브로 제 메시지 들으려고 예배 끝나기가 무섭대 집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거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삶의 어떤 행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맛을 찾아야죠. 정말 신앙생활에는 축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제가 뭐 틀린 거 말해요?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영생이 있어도 그리스도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영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단계 이렇게 쭉 설명이 됐죠. 자, 기도로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생활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접할 때 이게 있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다,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에 하나 더 여러분이 믿기 전에 여기 앞에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9절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9절을 잘 알고 있으면 알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9절이 뭐냐면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9절이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이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는 게 좋아요.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게 믿어져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주되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을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접하면 성령 내주, 성령이 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만 하는데 연이어서 17절. 그리고 모든 삶을 인도한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랬죠. 음부 권세. 음부 권세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 거기에 한 절 더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 건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생각, 여러분 삶은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가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그 예수의 권세를 다음 주에 좀 정리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확증하는 그런 삶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세 보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예수님이 말씀했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걸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다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천국 호적에 내 이름 올라간 거를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병원 사역하면서 많은 운명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 천국이 이름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그냥 돌아가시는 분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걸 많이 목격해 봤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천국이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거기에 시인하는 단계 나오는데, 그 시인하는 단계에서는 그 요절이 좀 틀리게 나왔어요. 로마 10장 9절 1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로마서가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것만 써놨어요. 마태복음 16장 요것만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반석의 축복, 음복원세 아주마다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 요것만 여러분이 정리해서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내는 단계에서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저는 나타내는 단계 나타내는 단계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모든 거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가 메시지를 할 때 뭐를 설명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모든 메시지의 키예요.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핵심 포인트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16절까지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6절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6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정령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게 가장 좋은 메시지고 가장 좋은 설교예요.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는 뭐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다.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그거 나와요.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 누림 속에 나와요. 모든 게 다 복음으로 기착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그래서 여러분 완전 오직 복음 24, 예수 24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24. 예수만 24 해갖고 또 그리스도를 놓치면 못 누려. 예수 그리스도 24 되어지면 승리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현장에 나면서 앉은 뱅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운명 8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운명 8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앉은 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뭐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기도응답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다.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예수의 이름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것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아버지는 사역이 되고 모든 것에 아버지는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는 마음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답을 내는, 응답받는, 증거받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